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인종, 다른 민족, 또 다른 언어, 다른 종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다른데 같이 공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땅, 천연자원, 돈, 일, 학문 등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두가 필요한 것들은 같이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죠. 이러한 것들을 세상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복의 기준이 되기도 하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영적인 것이 복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런 것들이 너무 없는 것도 덕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사도의 진위성에 의심을 받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너무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의 사도면 뭔가 사람이 볼 때 덕이 돼야 되는데 너무 고난이 많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사도라면 저렇게 고난이 많을 수 있겠느냐라고 의심하였죠.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날 때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가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지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난이 많은 것은 사실 처음부터 예견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렇게 많은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냈다는 그 자체가 내가 사도라는 증거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사도 바울처럼 이런 특별한 경우 빼놓고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도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쉽게 얻어지지는 않았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 땅에 이미 기근이 들었다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도 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이집트까지 가게 됐다겠죠. 그런데 이삭 때에도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큰 기근이 들었다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아브라함처럼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죠. 이삭이 홀몸이라면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가족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결실을 얻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있는 사람들도 부유한 사람들이지만은 그것을 얻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간단하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다음에는 뭘 놓고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도하라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악한 자들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선한 사람만 살지 않아요. 악한 자들도 삽니다. 이 악한 자들은 선량한 자들의 것을 속여서 빼앗든지 폭력으로 빼앗든지 하죠. 빼앗기만 합니까? 목숨까지도 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악한 자들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악한 자들은 그러한 악한 자들도 있지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도 악한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라반이 양털을 깎다가 야곱이 모든 것을 이끌고 도망한 지 3일 만에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라반은 황급히 그 형제들을 이끌고 야곱을 추격하였습니다. 7일 만에 야곱을 잡았어요. 야곱은 그의 모은 재산을 다 빼앗길 수 있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라반이 왜 쫓아가겠어요? 예. 라반은 분명히 그것을 야곱의 싹스로 주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직도 라반은 그거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완전 얌체예요. 예. 그래서 맹추격을 했는데 7일 만에 잡았어요. 그런데 전날 밤에 여호와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판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빼앗아서 야곱의 몫을 이미 야곱에게 줬기 때문에 판결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책망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라반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길 가는 사람 중에 있는 게 아니고 가족 중에 있고 친척 중에 있고 친구 중에 있고 직장 동료 중에 있고 그래요. 물론 아주 테러 단체들도 있지만 우리 생활 속에 우리 같이 사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야곱처럼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방법을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라반의 영적 정체가 드러납니다. 라반은 우리가 처음 읽을 때에 뭔가 믿음 있는 사람 같았어요.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갔을 때에 리브가를 만났잖아요. 그 리브가 때문에 리브가의 집에 왔습니다. 그때 라반이 엘리에셀을 뭐라고 영접합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뭔가 믿음이 있어 보여요.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난 일들을 쭉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리브가를 우리 주인에게 시집 보내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느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뭔가 믿음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리브가가 떠날 때 뭐라고 축복 기도합니까?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 가지고 리브가를 축복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 라반을 느꼈을 때 뭔가 믿음 있는 사람처럼 느낍니다. 또 야곱 때문에 그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줄도 알아요. 그렇지만 이 라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심스럽습니다. 전날 밤에 여호와께서 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는데 라반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이 라반이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의심스러워 이 사람이요. 꿈에서 여호와께 그런 책망을 받았으면 이 사람이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다 해야 되는데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29절
다음 3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네가 네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이 라반이 진짜 뒤쫓아온 것은 바로 이겁니다. 드라빔이에요.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이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아주 값비싼 금속물로 만들어진 어떤 인형을 모형을 한 신이죠.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맹렬히 추격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말도 막 여호와를 찾고요, 막 축복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진짜 섬기는 것은 따로 있었어요. 이 드라빔은 우상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그의 영적인 정체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이것 때문에 수백 킬로를 뒤쫓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훔쳐왔어요? 라헬이 훔쳐왔어요. 라헬은 이것을 왜 훔쳐왔을까요? 아버지가 언니와 자기에게 유산을 줘야 되는데 그 유산을 안 주니까 대신 이거를 훔쳐온 것일까요? 물론 값비싸긴 합니다. 아니면 라헬이 지금 자기 집을 떠나 이제 외국으로 가요. 길을 떠나는데 나를 지켜줄 신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훔쳐왔을까요?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라헬이 그 아버지처럼 여호와를 부르기는 것 같은데 진짜 어떤 사람이냐? 그 아버지처럼 이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진짜 영적인 정체인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세상 물건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을 우리는 기복주의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거 얻으려고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요, 또 전도까지 합니다. 오로지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욕심이에요. 사울 왕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청년 때부터요, 인물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믿음도 굉장히 좋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였냐면 선지자도 아닌데 선지자처럼 예언을 해요. 그래서 사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좀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집안이 가난해요. 그렇게 떼야한 집안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암몬도 물리치고 또 블레셋도 물리쳤어요.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과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다 죽이고 아무리 좋아 보이는 양과 소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를 패하겠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가 나에게서 떠났다. 내 말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된 거냐? 이 모든 것들은 뭐냐? 하니까 이 너무 좋아 보여서 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자기가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 왕도 안 죽이고요. 하나님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때 이 사무엘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울 왕이 왜 그 좋은 소와 양들과 이런 이 값비싼 것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왔습니까? 물욕입니다.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는 아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좋아요. 이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내가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까운 거예요. 욕심입니다. 그래서 아말렉도 안 죽인 거고요.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무슨 죄와 같느냐? 점치는 죄와 같고 또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지만 또 반대로 불순종한다는 것은 그건 우상 숭배와 같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계명인 1계명과 2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엇 때문에 교회에 와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예배합니까? 세상 것 얻으려고, 물욕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와 같은 거예요? 점치는 것 같고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응답이 없고 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것을 지키고 인내함으로써 결실을 맺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밭이에요.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키고 인내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내할 일이 많아요. 믿음이 없이는 인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받았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써 인내할 때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가는 곳마다 승리하면서 뭐가 들어왔느냐? 점점 마음이 교만해지면서 이런 이 불신앙과 욕심들이 연기처럼 마음속에 들어왔겠죠. 그것이 언제 탁 드러나 버려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딱 드러나 버린 거예요. 라반은 어떤 사람이냐? 필요하면 여호와도 불렀다가 또 필요하면 다른 신도 불렀다가 이런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은 잘해요. 막 기도도 해요. 이거는 점치는 것과 같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 와서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반과 같은 영적 상태를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겠어요. 이런 곰팡이는 내가 언제 내 안에 피어날 줄 몰라요. 사울 왕이 그렇게 뛰어났는데도 또 자기 마음속에 피어난 곰팡이를 감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세상적인 욕심들, 그런 것들이 피어나지 않도록 늘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 정말로 이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가시는데 어떻게 살아가시느냐? 정말 말씀을 기쁘고 착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지키시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열매가 맺어지게 될 거예요. 본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라반은 근거도 없이 야곱을 비난했습니다. 뭘 하겠습니까?
네가 우리 딸들을 칼로 사로잡은 자 같이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야곱 딸들이 자진해서 자원해서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거의 도둑놈처럼 얘기합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왜 네가 내 드라빔을 훔쳐갔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이에요? 물론 라헬이 훔쳐갔지만 야곱은 뭐로 간 얘기죠?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야곱이 20년 동안 쌓였던 분노를 터뜨립니다. 내가 외삼촌에게 무슨 허물이 있기에,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외삼촌은 이렇게 내 뒤를 급격히 추격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이 야곱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이건 드라빔 때문도 아니고 딸 때문도 아니에요. 뭐요? 자기 양떼, 잼산 그거 자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빼앗으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을 책망하셨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43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은 내 딸이요 자식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맞습니까? 자기 딸 맞지만 이젠 야곱의 아내예요. 그리고 자기 딸들이 낳은 자식이 왜 자기 자식입니까? 야곱의 자식이죠. 또 야곱의 양떼와 염소와 모든 가축들이 왜 자기 겁니까? 물론 자기의 양에서 나왔지만 거기서 나온 것을 다 야곱의 품삯으로 줬잖아요. 그럼 분명히 합법적으로 야곱 건데 왜 자기 겁니까? 근데 라반은 아직도 자기 거예요. 그거. 그거 뺏으러 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맹렬히 추격한 겁니다. 거기다가 뭐까지 없어졌어요? 드라빔까지 없어졌어요. 딸은, 처음에 말했던 딸은 그냥 자기 체면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진짜는 그거예요. 돈과 드라빔. 그런데 그것을 전날에 여호와께서 라반을 책망했는데 라반이 회개를 해요? 안 해요. 43절에 보니까 회개를 안 해요. 책망을 했는데도. 야곱이 다시 한번 그걸 짚어주는데도 회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43절에 그 하반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그들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내 딸들과 내 손자들이 내가 뭘 하겠느냐라고 하는데 그건 자기 체면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다 뺏어 올라가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라반이 해결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체면 때문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따지고 보면 다윗이 훨씬 많은 죄를 졌고 더 흉악한 죄를 졌어요. 그런데 왜 사울 왕은 버렸고 다윗 왕은 내게 합당한 자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까?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었냐 기준이 아니에요.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기준입니다. 사울 왕은요 끝까지 회개를 안 했어요. 그러나 다윗 왕은 이 갓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하니까 무릎 꿇고 펑펑 울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를 합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 기쁘게 여겨지느냐?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값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는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혜를 성량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제는 죄가 뭐라는 거예요? 어차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그의 아들 예수가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돼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걸 또 안 믿네요. 그래서 이제는 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정죄함이 없지만 안 믿는 자는 정죄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정말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습니다. 용서함을 받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죄인이에요. 이 죄인인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이미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뭘로 사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었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많냐, 무슨 죄를 졌느냐, 그거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끝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라반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책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해요. 거기 와서도 뭐 찾아요? 드라빔 찾아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내 하나님이라고 안 해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회개입니다. 누구든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가슴아파하고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이런 달과 같은 자기 죄에 대한 이 통회하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야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습니다. 라반에게 20년 동안 그 당한 고난을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연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쌓였던 그 분노를 외삼촌 라반에게 터뜨린 겁니다. 야곱이 이 20년 동안 또 뭘 체험했느냐?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 야곱의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것이 어디에 드러납니까? 42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 아버지, 자기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이란 말이 붙어 있어요. 뭔가 야곱의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이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믿음이 충만해지게 되겠죠. 여호와를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지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의 아버지 이삭처럼 생기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야곱,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렇게까지 일을 시키는데 라반이 원수처럼 안 보일까요? 그런데 이 라반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원수가 내 목전에 눈앞에 있어요. 어떻게 있습니까? 완전히 망해가지고요, 붙잡혀가지고요, 사방군데 헐었고 상처나 있어요. 내 앞에 앉아있어요. 무릎 꿇고 앉아있어요. 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수성찬 밥상을 탁 받고 거기 앞에서 밥 먹고 있어요. 그러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 상이 밥상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를 해하고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원수들이 있어요. 그 원수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게 20년입니다. 그걸 하나님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20년 동안 야곱에게 줄 것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결국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밥상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라반처럼 세상 것이 주인이 돼서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우리가 당장 어디 우상 만들어 절하겠습니까? 그 우상 숭배와 같은 죄가 뭐냐면 하나의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울 왕이 범한 죄입니다. 우리는 기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써 인내할 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게 돼요. 어떤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곧 우상 숭배와 같은 죄예요.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두 번째로 뭡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란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자기가 죄인이란 걸 알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만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죄인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체험되게 되면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십니다. 정말 야곱은 모든 걸 다 빼앗길 위기 속에 있어요. 라반이 뭐 때문에 그렇게 맹렬히 죽였겠어요? 딸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돈 때문이고 드라빔 때문이고 그러면서 딸과 손자들까지 싹 빼앗아 와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7일을 그렇게 맹추격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셨어요. 라반을 책망했습니다. 너 야곱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말을 할까? 주의해라, 삼가해라,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라반이 말할 수 있겠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누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들짐승, 늑대, 타조도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들짐승도 여호와를 존경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경외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 악한 자들과 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결국 라반이 야곱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이것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야곱이 복수하겠다고 하면 안 되니까. 라반이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것을 지금 얘가 지금은 이러고 있지만 나중에 힘이 생기게 되면 복수하러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해하지 말자. 그리고 너 내 딸 놔두고 또 다른 여자 아내로 취하면 안 된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이러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때 자기가 유리한 대로 붙였다 뗐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돌을 세워서 증거를 삼자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지금은 계약서를 쓰면 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게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증거를 세우고 또 그 여러 사람들이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형제들, 그 친척들 아닙니까? 결국 야곱에게도 친척들이죠. 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 계약을 맺고 이들이 증인이고 이 돌들이 증거다라고 하는데, 야곱은 어떤 돌을 세웁니까? 기둥 하나, 큰 돌 하나를 탁 세워요. 그리고 야곱은 어떤 돌을 세웁니까? 돌 무더기를 세워요. 작은 돌을 막 쌓아가지고 무더기를 만들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뭔가 은유적으로 우리가 전달하는 것이에요. 야곱은 큰 돌 하나를 세웠어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라반은요, 작은 돌 여러 개를 막 쌓아놨어요. 귀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의미하는 거예요. 작은 돌 많이 그냥. 은연중에 은유적으로 우리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자기의 영적 정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것이 하필 또 하나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를 섬기는 우리와 귀신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나란히 서 있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도우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